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해하는 자들은 애통하는 자들은 원래 애통하는 자들은 하니까 지금까지 늘 그랬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는 애통해하는 자들은 이래야 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고쳤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막 검색되는데 뭐 애통하다는 말은 있어요. 그 자체가 애통하다 하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근데 뒤에 이렇게 붙일 때는 애통해하는 자들 이렇게 근데 애통해하는 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있는데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래 되겠죠. 어쨌든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침에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해주시고 듣는 혼들도 믿음으로 다 말씀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옵니다. 주의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혼들이 이 매주 나오는 이 모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주의 영을 충만하게 듣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서 두 번째로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온통 이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들어보면 복이 있는 사람 맞냐 싶은 거예요. 특히 구약의 유대인 율법에 오랫동안 율법을 배워왔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복 있는 사람이라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구에서 말하는 복 있는, 특히 신명기 28장 29장에 복 있는 사람이 쫙 나오잖아요. 응? 복이 너를 따라잡는다고. 그 복하고는 너무나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랍비들에게 아니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율법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쫙 특히 신명기에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이 산상수훈의 이 복 있는 자하고는 완전히 이제 totally different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다르다고. 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복이 맞긴 한가? 이게 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기준이나 가치관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입니다. 애통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애통 안 하는 게 복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애통해 하는 일이 없어야 복이 있는 거지. 성춘이가 애통해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래 나온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과 근심이 없고 애곡하거나 애통하는 일이 없는 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애통해 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은 아무도 동의하지 못할, 아무도 수긍하지 못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진리일 겁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듣고 배운 사람들에게는 황당한 말씀입니다. 무속적이고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전혀 공감하지 않을 말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무슨 사람?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고통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 어딜 보아도 우리 주님께서 웃으신 장면, 기뻐하셨다는 장면,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 웃으신 적이 있으셨겠지만 기록상으로 그거는 기록이 없다고요. 주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응? 그 주님은 성경에 보면 슬픔의 사람이라고 슬픔의 사람. Man of sorrow 이런 나오죠.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라고 나오지 기쁨의 사람이 안 나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정작 자신은 기쁨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고 슬픔의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주님께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자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애통해하는 자들, 애곡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애통하다 이 단어가 뭔 말이에요? 이게 mourn, 모으는 이 단어. 신음하며 고통스럽게 우는 거예요. 신음하면서 고통스럽게 우는 게 이게 애통입니다. 애곡, 애통은 슬픔을 동반한 울음입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4장 9절에 고난을 받으며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고난을 받으며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이것만큼 불행하고 비참한 게 있어요. 사람이. 안 그래요? 이거보다 이게 뭐야 돼요? 이 땅의 말 재앙과 심판과 고난을 미리 내다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정죄를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며 애통해야 했습니다. 그런 또 그렇게 하는 여자들의 무리가 뒤따랐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28절 그리고 큰 무리의 백성들과 여자들이 그분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슬피 울며 애통하며 그분을 따랐더라. 당연하죠.
지금 밤새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지금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판국에 죽으러 가는 건데 슬피 울며 애통하며 그분을 따랐더라. 그 애통해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당한 이걸 보면 애통해하지 않고 웃고 뭐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이런 사람 어때요? 응? 그거 복이 없는 거지.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의 고난과 그걸 볼 때 애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 돌이키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했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죠. 이들이 왜 당할 고난은 이 십자가에 당한 내가 죽는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니라 주의 날의 재앙이라는 거, 심판이라는 거는 비교할 게 아니고 지옥이라는 건 그것도 뭐 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명령이듯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것도 주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메마른 눈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힌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린 주님이 보이지 않는 눈이라면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눈물이 흐른다 해도 위선과 가식이 지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주로 언제 슬픔을 느끼고 애통해야 합니까? 언제 애통해야 합니까? 자신이나 가족이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실패했을 때, 중요한 것을 뺏기거나 잃어버렸을 때 애통해야 합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내가 실패자 같이 느껴질 때 어때요? 내가 루저처럼 느껴질 때 슬프죠. 애통하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잘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슬프죠. 밖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한 손해를 볼 때 애통함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애곡했고,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겠죠. 어떨 것 같아요? 요셉 죽었다는 소식 들어선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말을 들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느꼈을 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마음을 슬피 애곡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30일 동안이나 슬피 애곡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애통한 자들이란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들, 재수지나 병자들, 고아나 과부, 노약자들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신 건 틀림없지만 단순히 돈이 없고 병이 들었고 가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이 말한 대로 인생이란 고생과 슬픔의 연속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나니 불티가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이 모든 종교나 철학의 공통의 가르침이에요. 인생은 고해의 바다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는 보다 배와 같다 그러잖아. 그러나 이거는 뭐 불교나 기독교는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이건 공통적인 요소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나니 했습니다. 질병, 파산, 죽음, 이혼, 사별, 전쟁, 사고, 재해 등의 갖가지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닥칠 때 사람들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죄악으로 인해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때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깊은 슬픔을 느껴요. 이런 슬픔은 사망을 이룹니다.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루기 때문이니라. 성경은 세상의 슬픔은 사망을 이룬다. 정말 몸에 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쇠약해지고 확 늙어져요. 이런 슬픔을 좀 겪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확 느껴요. 진짜 팍팍 늙는다는 말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팍 늙어요. 주님은 세상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을 걸어 복된 자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슬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이 슬픔 뭐죠? 경건한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해결을 이루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전혀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삶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어떤 성도들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나 임하는 일상의 시험과 고난들을 영적으로 승화시키고 이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영적인 삶입니다.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때로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사고, 사람을 통해서 다양한 시험과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난 예의 바른 사람이고 뭐 어쩌고 해서 다시 인생 한번 제대로 시험을 겪어보면
아, 세상에 나보다 사악하고 더러운 인간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난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본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래요. 아닙니다. 본래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래요. 본래 그런 사람 맞습니다. 본래는 그런 사람은 사실 아주 덜 끄집어내진 거예요. 본래 그런 사람 맞는데,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 그런 것이 드러난 겁니다. 어떤 사건은 그 사람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응?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고 그 사람도 자기 자신도 몰랐던 그 내면에 깊숙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보여주시고 드러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죄받고 저주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그래 꼬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련하시고 단련하시고 빚어나가시는 과정이 그런 것 여러분 전부 다 뭐 기쁨으로 여기라. 응? 기쁨으로 여기세요. 응? 아, 뭐 목사님 아직 고생 덜 해봐서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해봤어요. 저 고생 많이 해봤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뭐 고아원 보내니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생존의 위협을 늘 겪으면서 살았어요. 응? 뭐 생활에 뭐 불평이 아니고 전 늘 생존의 위험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것도 뭐 여러분 볼 때 지금 제가 완전히 뭐 또라이 같이 보여? 보일 때도 있겠다. 다 뭐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 베푸셔서 뭐 마음에 그 상처 치유받고 다 그렇게 노멀 크리처이 됐지. 정상이 된 거예요. 저는 사람만 믿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선한 얼굴로 선한 뭘 해도 전 선한 의도 그걸 안 믿어요. 왜? 그 어릴 때도 겪었거든 다. 그리고 성경으로 그걸 확증을 했다고. 내 경험만 가지고 내가 확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내가 확증했다고. 나는 가족이 가족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얼마 전에 직접 봤어요. 가족들끼리 칼부림하는 것도 봤고, 아, 가족과도 칼부림하고 죽이는구나 하는 건 저는 그 사람이 특별히 사악한 사람 아닙니다. 사기치는 거 봤고 뭐 다 봤어요. 응? 아, 제일 무서운 놈이 누구인지를 봤다고. 응? 저는 그냥 그게 보니까 성경적으로 다 맞더라고. 그래서 그걸 확증을 한 거지. 확증을 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 그러죠. 뭐 인권운동하는데 뭐 평화운동하고 하면 뭐 그런 사람 되게 의롭게 보여요. 피해자는 항상 의로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피해자는 악한 사용자에게 악한 피해자가 나온 겁니다. 똑같은 악한 놈인데 그냥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건 뭐 사람은 다 똑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게 드러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내가 열매를 맺으면 그게 최고야. 그 사람이 진짜 완전히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사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임하는 일상의 시험과 고난들, 이런 애통해 하는 일들은 다 닥치는데 이것을 어떻게 영적으로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승화시키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시련 없는 삶을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고난이 없고 슬픔이 없고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삶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런 일련의 그 슬픔을 넉넉히 이기는 삶,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지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이 복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것은 선천적으로 탁월하는 거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알고 배워서 믿음으로 택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자신을 행복한 자로 여긴다고. 남들은 나 볼 때 뭐 실패자로 하든 불행해 보이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내 자신을 뭐라고? 행복한 자로 생각한다고. 나는 나 자신을 행복한 자로 생각해. 나는 나 자신을 복받은 자로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 더럽게 꼬인 것처럼 생각해요. 난 이제 복받은 걸, 저는 여러분 다 복받아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자들이에요. 느낌이 그런 게 아니라 성경적인 사실이 그래.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에서 이 감정적 이런 부분들도 다 변화를 받습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럼 진짜 행복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영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에게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서 애통해야 할 줄 모르는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뒤로 와서 11장 17절.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들에게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너희를 향해 애곡하여도 너희가 애통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이 반응이 없는 세대다 이거죠.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 남이 즐거워해도 난 같이 즐거워하지 않고 남이 애곡해도 난 같이 슬퍼. 나와 그건 별개단 말이죠. 반응이 없. 이 세대는 영적 반응이 없고 무감각한 그런 세대입니다. 지옥과 불못에 대해서 외쳐도 두려움을 느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해도 감각이 마비된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주의 제 이름을 이야기해도 크리스천들 자체도 아무렇지도 않아. 또 목상 설교 시작했네. 이 정도지. 또 시작됐네. 뭐 맨날 하는 이야기지. 나는 감각이 전혀 없다고. 감각이 마비됐단 말이죠.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잃어버린 자라는 것과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자라는 사실을 알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반응하는 사람은 뭐죠? 복된 자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선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건 배워서 아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지식입니다. 생득적, 선험적 지식이에요. 왜 그토록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겁니까? 죽음 뒤에 있게 될 심판, 죽음 이후에 두렵고 무서운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포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과 종교와 철학이 총동원되는 겁니다. 총동원돼서 덧칠을 하고 마음의 덧칠을 계속하는 거예요. 부정과 회피와 외면은 심리적 공포를 이기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죽음과 죄와 심판, 저주와 정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뭐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해결자예요. 그분이 답이라고. 주님께서 복되도다라고 선포하신 애통해하는 자들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하느냐? 무엇을 이렇게 슬퍼하고 애곡하느냐고. 첫째,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꿈이 깨지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건강이 나빠져서 울며 원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내가 울고 불매하는 게 아니라고.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죄악됨, 나의 더럽고 사악한 이 죄인인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여느 세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세리였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죄악됨으로 인해 울 줄 알았습니다. 그는 시대 탓, 환경 탓을 하면서 자신을 변명하며 사람들의 이해나 동정을 구한 것이 아니라 애통해했습니다. 죄인인 나를 뭐라고? 죄인인 자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애통했다고요. 이는 복된 사람이죠.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애통함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파선한 사람이고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요? 더럽고 사악한 죄인이다. 내가 어쩔 수 없고 내가 허무한 사람이고 내가 바람 같은 자다 말이에요. 내가 쓰레기 같은 자다. 이런 애통함, 이게 바로 복된 자예요. 지금 이 시대 많이들은 자신의 불행은 국가나 사회나 정치인들 탓으로 돌립니다. 취직 못해도 정치인 탓이고 그것도 사회 탓이고 내가 불행한 것도 정치인들 탓이고 지금 한국은 그런 공적이 누구죠? 윤석열이지.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야. 우리 때도 그랬어요.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이런 말이 그 유행어였습니다. 이게 다 노무현 탓이야. 이렇게 그때 유행어였거든. 참 노무현 황당하지. 다 정치인 탓이야. 물론 정치가 이 생활에 미치는, 우리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죄를 시인하거나 회개하지 않고, 뭐 하죠? 죄를 시인하라 했더니 뭘 하죠? 시위를 해요. 죄를 시인하지 않고 시위를 한다고. 에스라를 보십시오. 에스라 9장 6절 말하기를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불법이 많아 우리 머리 위로 넘치고 또 우리의 범법이 커서 하늘에까지 이르렀음이니이다. 우리의 불법 우리의 범법 그렇죠?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통해하고 애곡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에스라는 매국노를 처단하자 이스라엘을 마귀한 놈들을 잡아내서 민족 정기를 세우자 이런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어떡하죠? 선동하죠. 우리를 망하게 민족을 망하게 민족의 원수를 처단하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까지 하잖아요. 친일파를 처단하자 그러잖아요. 그거 뭘 지난 지가 몇 년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매국노 처단하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놈 처단하자, 뭐 바빌론에게 충성한 놈 처단하자, 친바빌론파 다 색출하자 그런 건 아니지.
아무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에게도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불행과 재난과 저주와 심판이 온전히 자신들의 불법과 범법으로 인한 자신들의 잘못임을 시인하고 인정한 겁니다. 그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남의 죄와 불법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애곡하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죄의 묵게, 죄의 삭, 죄의 형벌과 진노를 아는 이들의 울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그 눈물을 그분의 병에 담으실 수 있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시고 성도들의 성도들이 흘리는 그 애통하게 흘리는 눈물을 자신의 병에 담으십니다. 어느 게 나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자신의 병에 담으신다고. 에스라는 자신의 동족들의 죄 문제로 인해 애통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울 줄 알았고 예레미야도 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 향해서 마태복음 5장 4절 지금 본능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위로는 뭐죠? 하나님의 위로를 말한 겁니다. 성령의 위로, 말씀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것, 그게 성경에 말하는 위로예요.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우리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을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로 인해 자기 자신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극히 적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주신 은혜의 감격에서 울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죄로 인해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낙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스러운 거. 근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해서 전부 다 자기 자신이 붕괴된 사람들이에요. 자아가 붕괴된 사람들입니다. 그 욥기 같은 사람, 욥은 자기 의인인 줄 알았다가 주님 만나고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나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혐오하나이다. 사도바울 같은 사람 내가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안다. 이게 내 자신이에요. 이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해 본 적이 있느냐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40편 12절 이런 셀 수 없이 많은 재앙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 불법들이 나를 붙들므로 내가 위를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그것들이 내 불법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나이다. 다윗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안 겁니다. 자기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안 거죠. 난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요. 내가 불법 중에 숭배한 사람이다. 아마 난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거죠. 죄의 기질, 죄의 성향,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자신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들을 때 복음은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들 동의할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자신이 본성적으로 사악하고 더러운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 그러면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좀 죄를 짓고 살지만 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지 본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식이라고. 본래 그런 사람 맞아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본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죄 덜 짓고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라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라는 건 동의를 하지. 그럼 내가 정말 본성적으로 사악하고 더러운 죄인, 본성적으로 모든 것보다 부패하고 내 마음은 극도로 사악한 죄인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가 절대 동의하지 않죠 보통.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애통해할 줄 모릅니다.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의 자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무거움이나 죄가 쏘는 고통이나 죄의 권능이나 죄의 삭기나 죄의 사슬 등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하고 전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즐기며 삽니다. 죄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이 없는 이들은 그 멍에가 벗겨졌을 때의 가벼움도 모릅니다. 그 죄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자유의 기쁨도 아는데 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사람들이 왜 모를 것 같아요? 죽은 자는 무게를 몰라요. 죽은 자 위에는 몇 톤의 짐을 올려놔도 그게 무겁지 않다고. 죽은 자는 무게를 몰라요. 느낄 수가 없다고.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도 당연히 모릅니다. 그 멍에가 벗겨졌을 때 가벼움을 전혀 몰라요. 시편 38편 4절에 이는 내 불법들이 내 머리 위로 넘어갔으며 무거운 짐같이 그것들이 내게 너무 무겁나이다. 다해서 뭐란 거예요? 죄의 무게를 알아듣죠. 무거운 짐같이 그것들이 내게 너무 무겁다. 너무 무겁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죄짐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고통을 당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우는 자들이, 그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초청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 모든 자들아.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죄의 무게를 자신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도록 무겁게 느끼는 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귀를 돌리고 마음을, 그게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에 들리는 법입니다. 그러다 주님은 이들이 복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다 할 때 그 애통해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둘째,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왜 애통해하느냐? 회개할 때 우리는 애통하게 회개하는 거지 뭐 실실 웃으면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응? 실실 웃으면서 회개해요? 회개는 그런 게 아니다.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늘 따라다니는 한 가지가 회개입니다. 사람 누구나 예의 없이 죄를 짓지만 누구나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누구나 다 지어요. 그러나 누구나 다 회개하는 건 아니라고. 주님께서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신 애통함은 바로 죄를 깨닫고 애통해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는 죄를 깨닫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회개합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의 빛이 마음에 매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출 때 우리 자신의 더러움과 사악함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자, 예레미야 31장으로 갑니다. 31장 18절 19절. 예레미야로 갔어요. 31장 18절 19절. 예레미야 31장 18절 19절. 에브라임이 스스로에 같이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드러나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계하심에 내가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소소같이 징계를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이다.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여기 내가 돌이킨 뒤에 확실히 회개하였고 내가 교훈을 받은 뒤에 내 넓적다를 찾나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 치욕을 짊어졌으므로 부끄럽고 참으로 당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는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는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확실히 돌이켰다. 회개했다 했죠. 주님은 에브라임이 스스로에 같이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탄식을 할 때 주님은 분명히 들었다. 주님은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울음소리를 주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소리도,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들으신다고. 주님은 죄인들이 내뱉는 회개의 탄식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크게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들으신다 이거. 주님은 애통해하는 자들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시고 장차 저 하늘에서 모두 닦아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애통해 본 적이 없다면 받을 위로가 없습니다. 흘려본 눈물이 없다면 주님께서 담아두신 눈물병도 없을 것이고 닦아주실 일도 없을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했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 하면 의리의 사나이 아니에요? 베드로 하면 의리의 사나이죠. 그때 그는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동의하지 않았다고. 당시 그는 사탄의 관계와 능력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나 용기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만만했고 남들은 다 실족할지라도 자신은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줄로 알았습니다. 그건 본심이었어요. 위선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은 그렇게 알았다고. 자신에 대한 무지와 육신의 연약함 등을 깨닫는 데는 수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몇 시간으로 충분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에 예, 그 수탉이 두 번째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그리고 그 후 그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는 울었더라. 그리고 그 후인데 이 그 후란 말이 지금 이상하게 한글 성경에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 그가 그것을 생각하며 그는 울었더라.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때 그는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게 애통해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부분을 그리고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히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도 죄지만 자신이 뭐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 대해서 울 줄 아는 거죠. 그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고 애곡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대신에 슬프게 울었던 겁니다. 많이 들 때 보통 불평하거나 변명을 합니다. 안 숨기거나. 그냥 그때는 사정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정이 좀 위급했습니다. 그냥 잠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지 뭐 그게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종교적 변명을 할 수 있죠. 베드로는 이 더러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욕하면서 참 이렇게 예수 믿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 나라에 이 유대민족에게 하면서 그지? 우리 이렇게 죄를 만드는구나. 이거 뭐 한국 사람들 좀 그렇더라고요. 지가 죄를 지어놓고는 세상을 탓하더라고. 베드로도 요즘 좌파들 같아서 그랬을 거야. 이 더러운 세상. 로마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뭐 로마도 욕하고 제사장들 욕하고 이 기득권 세력들 때문에 지가 예수 부인했는데 나를 이 시스템이 나를 예수 부인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지. 이런 자기 죄를 짓게 한 건 자기가 아니고 이 사회가 이 제도가 이 정치가 이런 이 국제 정세가 아니면 뭐가 뭐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게 아니죠. 이 더러운 세상, 이 죄악된 세상, 이 로마 제국 뭐 종교적 기득권자들 이런 게 아니고 죄악된 세상을 욕하면서 운 것이 아니고 그런 애통은 세상의 슬픔이고요. 그런 것은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건 사망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더러운 자기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자기를 그게 회개지. 자기를 보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후 그가 그것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는 울었더라. 애통해하는 자들이 복된 것은 그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영이 새롭게 되고. 근데 그 사람 자신이 새롭게 된다고. 회개는 역전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또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통회하는 영을 가진 그런 자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시는도다. 무엇으로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죄와 불법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는 자들을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또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시는도다. 온전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약도 기름도 싸매야 할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하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십니다. 주님은 큰 일을 하고 업적을 남긴 사람들 곁으로 가까이 오시지 않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소생시키시고 보살피신 이들은 상한 마음, 통회하는 영을 지닌 이들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이는 높고 높으시며 영원히 거하시고 이름이 거룩하신 이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고 또한 통회하며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랍니다. 소생시킨다고요? 되살린다고요? 이사 66장 2절에 이는 이 모든 것을 내 손이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것들이 지금까지 존재해왔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직 가난하고 영으로 통회하며 내 말에 떠는 자는 내가 보살피느니라. 예, 영으로 가난하고 영으로 통회하며 내 말에 떠는 자를 보살핀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상한 영을 지닌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들을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들을 소생시킨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상하고 통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당신은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셋째, 세상을 향해 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죄 많은 세대, 이 세상, 이 악한 현 세상을 보면서 저희 마음이 상하고 우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는 사람들.
이 세상은 멸망을 눈앞에 둔 침몰을 앞둔 그런 파산한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불이 붙여질 용광로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발전할 것이다,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자.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가끔 헐리우드 영화에서 디스토피아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세상은 망할 것이다, 이런 재난 영화나 재앙 영화도 있지만 대부분 메시지는 뭐죠? 세상은 좋아질 것이다예요. 이것만큼 사이비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기꾼이 없어요.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데 점점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어때요? 한 면을 지금 끄집어내야 되는데 한 면 끄집어내고 불이 붙여질 용광로 속에 있는데 여기 점점 좋아질 거야. 이런 거대한 사기입니다. 이거 혹스예요. 이건 거대한 사기야.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 건설하자. 미친 소리 하는 거죠.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뭐 지금 어떤 정치인이 뜨고 있다. 그 사람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 같아요? 어림없는 소리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더 낫게 못 만드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들어요? 세상을 어떻게 더 낫게 만드냐고. 예를 들어 트럼프가 대통령이나 칩시다. 미국이 더 나아질 것 같아요? 바이든이 한 것보다 나아지겠지. 세상이 더 나아진 게 아니라 그 정도지. 뭐 앞으로 뭐 예를 들어 뭐 한국 누가 대통령이다. 어제 보니까 대만의 뭐 대통령이 뭐 이제 뭐 민진당인가 그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 사람이 된다고 대만이 더 좋아지느냐? 모르죠, 우리는. 정치인이 세상을 더 낫게 만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아예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점점 삐뚤어지고 점점 나빠진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건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권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다고 자꾸 말하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멸망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이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예수님께서 뭐 슬피 우셨다고 그 도시를 보고 자신의 아내와 영달과 꿈을 이루지 못해 우신 것이 아니고 정죄와 저주 아래 놓인 세상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혼들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 문제는 자신의 영적 상태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롯조차도 세상의 굴복으로 인해서 혼의 괴로움을 당하고 마음이 상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그리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과 더불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느니라.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의 불법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더라. 롯이 지금 혼이 괴로웠다잖아요. 왜?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과 더불어 괴로움을 받았다.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 왜? 날마다 그들의 불법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날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불법을 듣고 보고 그렇게 하면, 듣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강요당하고 있어요. 그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응? 그 입 다물으라고 사일런 하잖아요. 입 다물라고. 응? 그 뭐 입 안 다물면 헤이스피치라 하잖아. 헤이스피치니 해가지고 우리 죄인 취급한다고. 설교자들은 전부 다 지금 죄인이야. 응? 설교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 목사들조차도 이제는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 짓지 못하는 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짓지 못하는 죄를. 그리고 또 그들의 불법의 행위, 소돔에 살았잖아요. 그들의 불법의 행위를 보고 들으면서 날마다 자기 의로움을 괴롭게 하였다. 이런 사람이 복된 자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혼이 상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그로 인해 애통해야 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성도들이 세상 사람이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은 그게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울 때 같이 울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동조를 맞춰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과 친구되고 세상과 일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과 정반대가 돼야 되는데, 응? 자석에서 N극과 S극 있죠. NS처럼 정반대가 돼야 되지. 근데 자석은 특이하게 해서 N하고 S가 딱 달라붙지. 뭐 그렇죠. N과 N은 저게 되고. 응? 우리는 세상과 이게 자꾸 반대가 되고 부딪혀야 돼 정상인 거예요. 응? 그게 정상이라고.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 보면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보조를 맞춰 가고 있습니다. 보조를 맞춰요.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을 울지 않고 세상으로 인한 마음이 조금 더 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소돔의 롯보다도 못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롯의 부인과 같은 상태일 겁니다. 롯의 부인과 같은 상태일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들의 불신과 회개치 않는 마음으로 인해 애통했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내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으니 어떤 이는 세상과 동족은 고사하고 가족들이나 친지들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전혀 근심과 슬픔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저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성경 공부를 나오면서도 함께 사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을 위해서도 뭐 기도 못 하는데, 이 문제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저에겐 굉장히 큰 회의와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어찌 사람들이 저 모양일까?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이 마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이 크리스천인데 울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울 줄 모르는 사람들, 애통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결코 복된 자들이 아닙니다. 참 마음의 애통을 가지고 살아야 돼. 마음의 애통을 가지고, 마음의 애통을 가지고, 마음의 애통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다가서서 전하지 않으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여전히 향불을 피워놓고 이미 죽어 지옥에 간 조상들에게 복을 빌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통해하면서 울어야 할 순간에 마음이 굳어져 있는 자신의 완악함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불신의 세상, 죄로 인해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 보시며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서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정 안 되면 여러분 말이죠. 가족들 구원해서 정 안 되면 하나님 죽여도 좋사오니 손 좀 봐주십시오 하고 넘겨줘야 돼요. 제 육신의 지체가 있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주님 아무리 복음을 해도 말을 안 듣는데, 네, 주님 손 좀 봐주십시오. 예, 이렇게. 더 살다 더 살면서 지혜 지었다 지옥 가나 지금 지옥 간 똑같은데 손 좀 봐주십시오. 주님이 진짜냐? 그러면 진심이냐? 네. 저희 형이 구원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교회에서 진짜 좀 자칭 영성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서 복음 전했는데 조롱만 당했어요. 아, 완악하기를 어떻게 완악한데. 제가 기도를 해야 했어요. 어디 기도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 좀 봐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이 설교 들으면서 열받겠네. 하나님 우리 형님 좀 손 좀 봐주십시오. 저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그 현장에서 실족해서 떨어진 겁니다. 그 떨어지니까 밑에 건설 자재들이 있으니까 거기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철근이 형 몸을 관통한 거예요. 약간만 옆으로 관통했으면 즉사한 거죠. 그리고 해가지고 병원 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나와서 그때 병원에서 몇 달간 있을 때 뭘 느꼈을 것 같아요? 마음이 한없이 낮아졌지. 응? 내가 하나님 진짜 손을 봐줘 딱 하고 났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손을 봐주셨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에 대해 별로 후회 안 합니다. 그렇지. 지금 어쨌든 간에 예수 믿고 잘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한테 제가 함부로 구원하진 않아요. 그러다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하진 않는데 정말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 손 좀 봐주십시오. 주님께서 좀 한번 손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퍼미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손 좀 봐주십시오. 어때요? 용기 나요? 죽여도 좋사오니 손 좀 봐주십시오. 그런 비만과 죽이시면 안 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예언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마 그런 기도를 할 겁니다. 그 결과가 대환란입니다. 주의 날인 게 달려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구원받게 하려면 뭐라? 대환란 정도의 주의 날에 그 정도의 심판과 재앙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최고죠. 그렇게 받아야지. 예수님은 불신의 세상과 죄로 인해 죽음 앞에 절망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주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더라. 애통해한 자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불신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생명의 통치자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죽으면 더 이상 왕노하지 못합니다.
넷째, 예. 우리는 기도하며 우는, 간구하며 우는 애통해하는 것. 예.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하며 울었다는 예를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울부짖으며라고 번역되는데 부르짖으며 또는 울부짖으며, 전부 영어로 cry예요. cry, C-R-Y, cry. cry가 뭐죠? 울었다는 말입니다. He's crying가 뭐예요? 그럼 울었다고요. 울고 있다고. 울며 하는 기도, 성경에 울며 기도했다는 게 cry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런 기도는 마치 몰상식하고 광신적이고 교양과 품위가 없는 기도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런 기도야말로 올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전형입니다. 우리 주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는 동안에 자기를 죽음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강렬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 crying,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셨느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주님이 웃으셨다는 기록, 그런 기술은 단 한 줄도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우신 장면, 이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늘 메마른 눈으로 건성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라면 이 시간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애통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영이 가난한 상태도 아니고 통하는 성도도 아닙니다.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마음은 바리새인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가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심히 통곡하며 이게 뭐죠? 통곡했다. 애통했다고요. 그는 남편에게 통곡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괴롭히는 부인나에게 하소연한 것도 아닙니다. 한나는 혼이 괴로운 가운데 주님께 기도했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애통해하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애통했던 또 한 명의 대표 인물이 히스기야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어싸우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막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냥 히스기야 손들어 버리신 거예요. 응? 심히 통곡했다잖아요. 얼마나 울었는지 막. 응? 이제 밖에서 신하들이 들으면 뭔 일인가 싶지 않겠어요? 응? 방금 이사야가 다녀갔는데 죽는데요. 이사야가 통고해줬잖아요. 죽는다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낫는다 그러지 않고 죽으니까 니 뭐 짐 잘 챙기고 정리하라고 했어요. 그 말 듣고 그렇게 울어대는 거야. 응? 그렇게 울어대는 거예요. 하기는 의사가 나한테도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울어? 응? 막 울어요? 심히 통곡하였더라. 심히 통곡했더라. 애통하는 복이 있다고. 응?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게 된다는 말에 얼굴을 벽으로 대고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은 애통해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흘린 눈물을 보였습니다. 열왕기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고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께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 아니면 만세 불렀죠. 그러면서 죄 지었지.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기를 시편 39편 12절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주여 또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당신은 잠잠하지 마옵소서. 여기 뭐예요?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운다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애곡하는 거죠. 애통해하는 거죠. 주님은 들으시고 보셨습니다. 기도할 때 상한 마음과 애통함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셨다면 우리 영적 상태는 그만큼 메마른 겁니다. 그만큼 복되지 못한 겁니다. 애통해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애통해서 기도하는 사람 당연히 복이 있습니다. 자, 다섯째입니다. 섬김의 눈물입니다. 섬길 때 기쁨으로 섬기면 제일 좋아요. 근데 어떤 날 섬길 때 누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내가 헛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눈물 나죠. 눈물 안 나요? 그렇게 섬겨본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본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의로운 씨를 뿌리고 선한 행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그리고 그분 뒤에서 울면서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 시작하여 그네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었더라. 지금 이 여자가 뭐 어떻게 부은 거예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붓진 않았잖아. 얘 보면 울면서 눈물로 울면서 애통해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주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은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주님을 손님으로 접대했지 섬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이었던 한 여자는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로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느니라.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눈물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많은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항상 주님을 섬길 때 기쁨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 가지 수고와 고통과 눈물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어요. 그냥 그 모든 일에는 뭐가 있다? 주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보상이 있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일에 주님의 보상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곧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섬기는데 뭘로 섬겼다고? 많은 눈물로 주를 섬겼다.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며 또 숨어서 나를 덮치고자 하는 유대인들의 시험을 받으면서도 주를 섬기고 환경은 최악이었고요. 그냥 항상 눈물로 주를 섬겼다 이거. 눈물이 무슨 눈물이었겠어요? 기쁨의 눈물 아닙니다. 고통과 슬픔과 애통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애통해한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애통해한 자는 복이 있다고요. 주를 섬기는 일에서 애통해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도 복이 있다 이거예요. 전도를 하는 일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씨앗이 자라질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려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그가 자기의 곡식단들을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이다. 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잖아요. 눈물로 씨를 뿌린다. 사역은 이 말씀의 사역은 언제나 눈물의 사역입니다. 눈물의 사역이에요.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로 눈물의 사역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했습니다. 눈물로 훈계했다. 눈물로 주를 섬기고 뭐라고요?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예. 이 사람을 말하고 가르친다고 뭐 쑥쑥 자라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기쁘죠.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 말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해가지고 뭐 처음에 뭐 좋아하다가 뭐 배신 때리는 놈도 있고 발꿈치 드는 놈도 있고 욕하고 욕한 놈도 있고 그래요. 욕한 놈도 있고 뭐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이 정도면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 양육할 때 한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진짜 눈물로 하는 거예요. 눈물로. 그런 눈물로 씨를 뿌렸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로 인해 늘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로 인해 눈에 눈물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 사역자들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 함이요 오직 내가 너에게 더욱 넘치게 사랑을 베푸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편지를 쓰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를 쓰는데 뭘로 썼다는 거예요? 마음이 몹시 괴롭고 이게 애통하는 자잖아요. 바울은 애통했다고. 자기가 전도한 교회, 자기가 세운 제자들, 자기한테 성경 배우던 사람들 이런 들보다 발꿈치를 들고 뭐 하네. 바울이 인품이 못나서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한국 사람들이나 이 동양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비인부전이라고 그럽니다. 비인부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인간이 안 놈에게는 전하질 마라 이거예요. 사람이 아닌 놈들에게는 전하질 말라고. 기술이든 뭐든. 그래 따지면 저도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설교 듣고 그만하는데 저 인간 같지도 않는 놈이 왜 내 설교 듣고 또 무슨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비인부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아닌 놈에게는 전하지 마라. 제가 이제
영문과 가서 이제 영어 시를 배웠는데, 그때 교수는 또 윤 씨였어요. 그분이 월드월드인가 그 사람 시를 막 읊어주면서 해설해 주는데 우리가 잘 못 알아듣죠,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이제 대학 가서 영문과 가서 영어 시를 읽는데 그게 뭐 그 시가 아름답게 느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해석하는 수준이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안타까워하더라고. 이 시의 가치를 모르 이런 분한테 내가 이걸 강의하고 있다니 하면서 이 수업하면서 한탄하더라고. 그 자기가 잘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그 느끼게 해줘야지, 그러면 그 시의 아름다움을. 근데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하여튼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교수님이. 응? 이것들이 이 시를 지금 뭐 알아듣느냐. 근데 가끔 제가 말씀을 하는데 이 성도 진짜 이거 이 말씀의 가치, 이 말씀에 이걸 알아듣고 하느냐. 근데 알아듣냐 싶으면 자꾸 하품하고 있네. 열받아, 진짜. 하품하고 있고, 잠도 졸고 있고, 뭐, 하나는 딴짓하고 있고, 이거 딱 내려다보면, 보지를 말자. 차라리 원고를 보자. 야. 내가 인간을 보지를 말자. 차라리 원고를 보자. 응? 사람 봐봐야, 좀 잘 들어요? 응? 어떤 분은 설교를 듣는데, 한국에서 설교하면, 그렇게 좀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잘 들어요. 그분 한 명만 아멘 해야 돼. 나중에 자기 입으로 나한테 걸더라고요. 잠을 쫓기서 한 말이라고 또. 내가 내 자식과 싸우느라고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도 아멘으로 해줘야지. 다른 사람들 다 반응하니까. 그 아멘 소리는 내가 내 자신과 싸우는 소리였다, 이거요. 여러분도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 말씀에 반응을 할 줄 알아야지. 애통해 할다는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애통하는 겁니다. 애통은 정말 제대로 반응한 사람,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이 애통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애통해 하는 자들은 뭐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복이 있지.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뭐한다? 위로를 주지. 하나님께서 힘을 줘서 강하게 하신다고요. 그게 위로 컴포트예요. 주님은 마음에 평강을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뭘 찾아 주셔. 성령은 뭐다? 위로자십니다.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 우리가 괴로운 거죠. 고통스럽다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라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시로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서 우리가 뭘 만들어 준다? 우리를 위로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성도의 위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위로를 받아보았으면 다른 힘든 사람들,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여러분은 말씀으로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위로자가 되는 거지.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는 거죠. 주님은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위로해 주시고 열매로서 위로해 주시고 유업의 보상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은 풍성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전도지를 막 전도 주는데 사람들이 요즘 전도지를 안 받아요. 손에는 셀폰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전도지 받을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욕하면서 지나가고, 그래 힘이 쫙 빠져가지고 의자에 털썩 앉아 있는데 전도지 예전에 그 전도지 받아서 버리더라도 받기는 이제는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의자에 턱 앉아가지고 참 절망스럽게 힘이 쫙 빠지죠. 근데 멕시칸 하나가 말이 안 통해서로 좀 코리안이고 좀 멕시칸이야. 브라더 할렐루야 하면서 지나가더라는 거야. 브라더 하면서는 할렐루야 봤다 이게 딱 집에 봤는데 근데 그분이 그 말에 그렇게 자기는 마음에 저걸 받았대요. 응? 브라더 그러니까 이 친구 앉아서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다는 거야. 그 대하는 게 다야. 그게 다야.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뒤에서 본 사람이 그리 하나 있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신다고. 오늘도 네가 뭐 수고했다 이거예요. 응? 오늘도 네가 충분히 수고했다. 너의 보상,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수고에 대한 상급이 다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하고 집에 같이 가시면 돼요. 오늘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 주께 복을 받은 사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심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자신이 행복한 자로 생각한다. 왜요? 나는 복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복된 사람, 나는 내 자신을 뭐다? I think myself happy. 나는 행복한 자라고 생각하노라. Because, 왜냐하면 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았다고.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란 증언과 좋은 평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걸 확증해 주시기 바라요. 확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언제나 해피, 여러분은 unhappy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미저러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애통의 환자들마다 복이 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대적으로 간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분들에게 잘 전달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정말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음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생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침례교회 여기서 듣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6일의 남은 날 동안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겪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